우리는 몇 시간 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배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그 예배의 결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활이 무뎌져서 편하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소홀했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3년, 여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때로는 쫓겨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고,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죽음의 위협 속에 내몰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정도에 보면요, 그는 평안함과 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삶의 위기와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에 보면요, 이제 그 전에 보면요, 야곱의 자녀, 딸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야곱을 불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형의 그 죽음 앞에서 형이 말하는 그 쫓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도피하는 생활 살았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자청하였던, 서원하였던 야곱이지만 그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예배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동물을 위하여 동물의 거주할 곳을 지으면서 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칠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야곱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적으로 떨어진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삶의 고통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었던, 또 그곳에 익숙함에 정착해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딸의 문제 때문에,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신의 가문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바라는 긍휼의 복은 무엇이냐? 이 모든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비신앙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 문제가, 나에게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앞날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합격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녀에게는 육신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며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나갔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옳토당토하는 다른 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애통할 때,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 말하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무너졌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리적인 이동도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영적인 자리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모습, 그동안 세상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습, 이제는 그곳에서 버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과 약속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세상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이 있고 차고 넘치는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었지만, 새로운 기대로 가득한 새해가 되었지만, 또 새해는 많은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을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앞에, 자녀의 그 눈물 앞에, 자녀 때문에 흘리는 그 애통함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나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내 삶 속에 우리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의 입술로만 순종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 거룩함을 결단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명하고, 더 나아가 죄악된 행실을 모두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숲곳에 살아가면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이제는 예배 자리로 온 가족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결단을, 그 거룩한 결단을 스스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 받기를 원하는 온 가족에게, 가문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외모의 모습까지, 의복까지 벗을 수 있는, 바꿔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은요,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물질로, 또 명예로, 권세로, 또 자녀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이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고라는 것은요,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순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고라는 말은요, 죄악된 행실을 모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찌든 죄를, 세상의 그 묻은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의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으로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야곱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받기 위해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청산하는 그런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모시기 위해선 내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수 있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결단하며 나아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징표로 무엇을 주시느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지금도 사람에게 소중하지만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더 소중한 게 그 이름이었어요. 이름대로 된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곤모술수에 능했던 야곱의 인격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요,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모습이 바뀐 것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나의 삶 또한, 나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본문이 바로 3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복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한 우리에게 임하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임하는 축복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